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5일 월요일 깊은 밤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예배당에 기도회를 마치고 잠깐나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다니엘 9장에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걸어간 곳에 선다. 그 말을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abomination of dissolution이란 말을 영어로 좀 표현하는데요. dissolution은 destruction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totally destroyed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abomination이라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광야의 소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바마에 대한 이름과 그의 어떤 탄생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많은 사람은 abomination of desolation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오바마 네이션 of dissolution이라고 해서 마치 오바마가 어떤 그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 세상은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바마가 2009년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로 이미 7년대 환란에 어떤 그 많은 사람과 7년간의 어떤 언약을 세운 것으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나라 백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벨 피스 프라이즈를 받음으로 평화의 조약을 한 걸로 보면서 그 3년과 또 1년 동안 더 과언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것을 그걸 비유해서 또 4년 더 연장하고 등등 계산해서 2009년부터 사실 그 7년대 환란이 시작함으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4년을 더 연장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거의 2009년부터 7년이면 여러분 2016년이죠. 그 다음에 또 4년 연장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영어권에서는 나름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그리스도로서의 행보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장차 한 일에는 이제 지금 그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 같이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평화를 중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형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트럼프가 하는 모습이 꼭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면 갑자기 그 음흉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오바마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인 젊은 친구 쿠시너라는 자가 그 유대계 사람으로서 지금 약간 1급 비밀을 접근하지 못하는 자로 강등되었지만 샤이하고 약간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에 어떤 내명에 뭔가 suspicious하다,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영어권에서 보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혀 무슨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어떤 감각은 아직까지는 제가 연구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누구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이 일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에 주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것만 제가 참고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들은 이런 것들이 그 거룩한 것에 쏠린 것을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수동과 고무라 같이 마찬가지로 뒤로 돌아보면 완전히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아예 거듭과 이런 것을 가지려 말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을 얘기하면서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란이라고 하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대 그 조약을 순식간에 그 거짓 평화 조약으로 이스라엘이 속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는 떠난다 이렇게 보면서 환란이 전 3년 반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환란상전에서 자기가 내가 신이다라고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슬람권의 그 다시 발호로 보고 그 전에 죽었다가 지금 시방 없으나 그것은 바로 이슬람권이 500년 전에 그죠? 터키가 마지막으로 철군을 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에 손을 뗀 이후로 1917년에 영국이 발포와 선언을 통해 영국이 거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기서 진주함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보고 그곳에 그들이 주장하는 마디라는 자가 그들이 구세주인데 결국 절대적으로 코란과 알라와 또 마음의 세계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거나 구세주로 섬긴다거나 성경을 믿는다거나 알라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단두대로 목을 친다는 이러한 것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슬람의 그 어떤 것들이 무적행이 열림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재건한 그 삼성전에 93년반에 저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제가 앉아서 말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야 뭐 컴퓨터가 말하는 건 뭐 대단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우상을 말하게 하고 생기를 준다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한다. 이 정도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만약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이 컴퓨터를 거기다가 뭐 세워놓고 말하게 한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그 기도회를 할 때 말이죠. 밖에 크게 이렇게 마이크를 해놓고서 막 그 알라 뭐 코란경 하는가 뭐 독일에서도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너무 노이즈가 난다고 해서 금지하는 이런 이슬람의 어떤 밖으로 이렇게 그 기도할 때에 그 틀어놓은 스피커를 금지한다는 법도 이제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그럼 과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도 그렇게 이 중동이 시작된다면 즉시의 교회는 휴거되는 것이고 그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그 세상은 7년 동안의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사실은 우리는 조금 성경을 깊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고민해 본 사람들은 이 정도로는 일단은 깨어있는 많은 그 주의 종들과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우리가 전한 말로나 편지로나 어떤 영어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동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함으로써 마치 어떤 휴거와 재림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휴거가 있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견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공중 영접인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불꽃 중에 천사들과 같이 강림하면서 그들을 그 이브의 기운으로 패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지상 강림의 예수님의 그 재림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그러한 그 와치맨들의 파수꾼들의 파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우리도 역시 같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는 어떻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용이 땅으로 내게 쫓겨온 다음에 결국 그에게 보좌와 권세를 줄 때 등장하는 그 자가 분명히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할 텐데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신이 된다고 주장할 때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다니엘 9장에 그죠 한 일회가 장차 돌아갈 것이고 휴거 직전에
그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제3성전을 얘기하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면 왜 그것이 안 일어나냐면 막는 자가 있어서 성령님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이제 잉태하고 있다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을 억제하는 세력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 악이 완전히 그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지금 중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아닌가, 그것은 아무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왓치맨으로, 파수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막루해서 우리는 짓을 따름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뭐가 온다, 뭐가 무슨 일이 있다,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다, 깨어라 백성들이여, 교회여 깨어라, 세상이여 깨어라.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분류되거든요.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 제가 앞선 영상으로 앞선 여러분 묵상으로 나눴듯이, 공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거기서 떨어져서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짐승표를 받아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순식간에 이제 바뀐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과연 마태복음 24장 유대인에게 말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뭘까? 대부분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당한 환란,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는, 그래서 AD 70년에 일단 유대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1948년 여러분 독립을 하고 올해 여러분 5월 14일이 7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묘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 5월 14일을 70주년으로서 완전히 하고, 미국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엄청난 그 축하 기념식을 아주 화려하게 하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맞춰놓은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참으로 급속도로 일어난 건 아닙니까?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라틴 아메리카의 그 과테말라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과테말라의 그 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수도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했고, 과테말라는 어쨌든 몇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지금 그렇게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그 소 닭 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천주교는 그냥 뭔가를 응용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슬람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무슨 하마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이슬람권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완전히 무장단체, 그 다음에 아이시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이란은 역시 자기 영토가 아닌 시리아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거의 지금 그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란과의 핵전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핵이 있는 이스라엘과 과연 싸울 수 있는 건 핵은 핵밖에 못 싸우는 건 아닙니까? 핵은 핵이 있다는 건 서로 안 싸우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싸우겠다고 하면 핵전쟁이 난다는 건 서로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서로 자중질환하며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만든 그 추악하고 무서운 그 핵무기에 서로가 다 자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택한 백성들을 빼간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결국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2018년 우리가 3월 우리가 첫 주일을 지나면서 5일 월요일 밤을 지나면서 저는 이 문제를 묵상의 깊은 의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작년 여러분 9월 23일 날 하늘의 그 사인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휴거로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인을 그렇게 본다.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사탄 마귀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는 헤롯의 그 아주 악랄한 그 인간성과 더러운 인간성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가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잡아 죽이는 그 무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저 꿈에서 다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벗어나면서 어쨌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은 드디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김으로 이 땅에 일단 태어남으로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가 계신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좀 빨리 하는 것 같이 해서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 저 목사가 뭘 그렇게 많이 빨리 얘기하나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수준이나 여러분의 그 듣는 거기에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그것을 깨달았고 무슨 말하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지, 빨리 말하고 뭐 어렵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만해봤자 나만 손해거든요, 여러분. 자, 광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는 저는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인은 주피터도 역시 주피터가 여자의 그 처녀자리 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9월 23일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사내 아이를 낳으니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휴거로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떤 신학을 하고 신학이나 주의 종을 하면서 오래 목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그것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뭐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워킹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반대적인 그런 상황을 또 내세우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그 플래닛은 비너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샛별을 그 모닝스타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요한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면서 사실 사탄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아침의 아들로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이라고 또 주님께서 비너스로 표현한 것은 사실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새벽에 떠오르는 별 비너스 금성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우리가 작년 9월 23일 하늘의 그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에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계시록 12장으로 보면서 그 여자 처녀 자리에 그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그 가장 큰 별 중에 하나, 별이 아니죠. 그 혹성 플래닛인 그 주피터인 목성이거든요. 목성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많은 달들을 거느리고 있고 등치가 커서 그래서 킹플레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저도 그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렇게 봤어요. 그 목성이 사진을 나사에서 찍은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스트라이프라고 줄이 막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은 상처 같기도 하고 동공 같은 게 막 구멍이 뚫어진 게 있어서 주님이 막 그 눈을 맞은 모습 같이 처참한 모습이 있어서 많은 사람 중에 그걸 동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데 주피터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주피터를 예수님에 비유한 건 없거든요. 오히려 새벽별을 주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비너스인 금성으로 비유됐지 한 번도 이 주피터나 이 목성으로 비유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뭐 놀랍게도 여러분 주피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라는 모든 신들의 신인 제우스를 상징하는데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그 주피터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탄생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탄생으로 봐서 그 어떤 철창권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탄생으로 들림으로 받는 우리의 해석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멸망을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저도 한 번도 이것을 하늘의 어떤 이런 어떤 태양계의 사인으로 저는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저는 이것을 한국에 와서 외국 사람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전달했지만은 휴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긴장을 했지만 문제는
이걸 모든 걸 지나고 작년에 이 9월 23일 오기 전에 외국에서는 먼저 이 문제에도 지적을 한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피터인 그 목성을 주님을 상징한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우스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탄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과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순수하게 본 해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과거로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건 여러분 과거 아닙니까? 2000년 전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보좌에 끌려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만 잠깐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멸망을 가정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자, 오늘 우리들이 굳이 계시록 12장에서 사내 여자가 난 사내 아이를 우리라고 꼭 보면서 휴거라고 연결짓기보다는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탄생과 승리를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고 못 부활하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부활과 이 모든 걸 방해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결국은 또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다가 또 여자도 핍박 못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다모래 위에 섰다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이스라엘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핍박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탄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은 거라고 이렇게 억지로 자기들을 거기다 놓고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그런데 악유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광야의 소리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심플하게 그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낳은 12장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으로만 보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로 보야 돼. 교회로 보는 경우를 얘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사탄 마귀는 쫓겨남으로써 여자를 첫째는 예수님을 핍박에다가 놓쳐서 부활했죠.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로 지가 삼고 있는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600만의 그 학살 사건이 나고 AD 70전이 물론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뒤로 또 그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2000년 동안 사탄 마귀 핍박을 받아왔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멸망을 가정한 것을 제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이 밤에 잘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을 만나서 깨어나는데 여러분이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분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멸망을 가정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용이 말이죠. 일단은 예수님을 계시록 12장 순수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봅시다. 그 철장모자 받은 자가 굳이 내가 거기 있다 그 남자아이가 나라고 휴거교회라고 보지 말고요.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을 일단 핍박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났지만 1948년에 독립국가를 이루고 벌써 70년 지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이미 교회 핍박은 2000년이나 여러분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일어난 다음에 7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막바지에 온 것까지는 동의되시죠. 그러면 과연 한 일회가 장차 올 일회인가 아니면 정말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자 오늘의 묵상의 결론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AD 여러분 약 7세기경 약 600년대쯤에 600 정확하게 지금 그 이슬람의 그 바이돔이 말이죠. 그 황금 그 바이돔이라고 하죠. 그 말 그대로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르단에서 제공한. 그래서 그 앞에는 또 왼쪽에는 또 거기 알락사 사원이 있어요. 모스크 사원. 근데 바로 11시 방향에 있는 게 바이돔이거든요. 같이 거기 부속 건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거기에는 말이죠. 그 거룩한 저기들이 이슬람의 성소라고 하면서 말이죠. 팔레스타인 애들이 거기서 축구하고 논다고 합니다. 지저분하고 카페트도 더럽고 과연 그게 성소일까요? 오히려 비웃는 거 아닐까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고 수없이 많이 연단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고 한 예루살렘인데 사탄 마귀가 완전히 거기다 오물을 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이후로 약 7세기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슬람이
살그머니 십자군 전쟁이 통해서 슬그머니 무혈 입성해서 거기다가 바이돔이 지들 거라고 하면서 아락사 사원을 세우고 또 그 모스코 사원을 세우고 그래서 뭐 알라만이 신이라는 이슬람의 그죠? 그 마호메시 거기까지 그 공중 부양에서 왔는지 무슨 이상한 뭐 반신 반인을 타고 왔는지 그런 여러분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뭐 승천했다가 알라 신을 만나서 내려와서 다시 그 메카 메디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었다 10년 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그 마호메시 만난 가브리엘이 정말 가브리엘 천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한 누가복음에 나오면 가브리엘일까요? 예, 100% 그자는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탄 마귀가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지상의 그 시계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과 그 핵심인 예루살렘의 바로 통구급에 거기에다가 말이죠 묘하게 거기다가 바로 AD 70년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폐허가 된 그곳에 십자가 전쟁하면서 천주교가 완전히 세상을 타락하며 있을 때 슬쩍 들어와서 이슬람이 거기다가 완전히 오물단지 애물단지 가정한 것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바이돔이 아닌가라 봅니다. 그러면 이 바이돔이 결국은 하나님 보기에 영적으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볼 때는 지금 모든 해석과 어떤 우리의 그 차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또 한번 여러분에게 다룰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기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여호와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기명을 예루살렘 기명을 다 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할 땅 자기들의 그 묘에 가서 그 신의 거기에 가서 다 그 기명을 다 훔쳐갔거든요. 이때가 사실은 603년으로 봅니다. 기원전. 물론 기원전 606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는 멸망했지만 603년으로 다니엘 1장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의 기명을 가져간 사건을 보는데 묘하게도 여러분 그때 603년을 통해서 다니엘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60일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290일을 1290년으로 계산하면 말이죠. 묘하게 말이죠. 놀랍게도 그 전삼년반을 우리가 보통 앞으로 환란 7년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으로 계산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603년으로부터 1290년을 여러분 더하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687년이 나와요. 그러면 687년은 왜 688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 0년이 없기 때문에 0년이라는 제로년은 없기 때문에 687년이 아니라 688년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688년이 바로 그 이슬람의 그 가짜신 사탄 마귀가 이슬람의 거기에 바이돔을 세운 연도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멸망을 가정한 것이 왜요? 맞지요? 코란이나 여러분 알라나 이런 나오메시는 완전히 사탄마귀 작품인데 슬그머니 그것들이 거기 와서 오물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도 가정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로도 이루지도 않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말이죠. 거짓것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가정한 겁니까? 그죠? 이슬람의 그 사악한 존재들이거든요. 이슬람은 완전히 마귀 집단이고 여러분 천주교랑 똑같이 천주교 이상으로 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거든요. 오히려 환란 때 심각한 존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오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1290일이 거기 이루어졌다면 그 멸망을 가정한 것으로부터 1335일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후삼년반 1260일 해가지고 거기다가 30일이 더하고 그 다음에 45일이 들어간 75일이 더 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신 어떤 기간을 보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 전통적인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잠깐 우리가 잊고서 668년부터 여러분 1335일을 1335년으로 그때부터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섰으면 93년반이 이미 들어간 걸로 보면서 크게 거시적으로 그로부터 여러분 1335년을 정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몇 년을 일치되시지 아십니까? 예.
2023년으로 일치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장차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있는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거의 2023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주님이 지상제물로 끝장낼 것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멸망을 가정한 것이 등장했다고 볼 때는 그것을 또 마치 그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바이돔으로 볼 때 668년은 정확하게 그런 놀라운, 다시 말해서 연수로 1290년과 1335년을 맞추면 이렇게 놀라운 어떤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멸망에 가정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나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뭐 컴퓨터로 그것이 뭐 멸망에 가정한 적이 나타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신이라고 할 때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지 아무도 사실 몰라요. 오바마가 들어갈지, 쿠시너가 들어갈지, 트럼프가 들어갈지, 해리가 들어갈지, 무슨 어느 목사가 거기 들어가 앉아서 신이라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교황이 들어가 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귀신이겠죠, 그자는. 왜냐하면 그자는 거짓 선지자고 완전히 뭐 온갖 세상의 그 음료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적그리스도는 못 될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아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용이 삼합을 위해서 666의 짐승표를 찍을 텐데, 자, 과연 멸망을 가정한 것, 저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공중에 부름받을 때에 주님께 부름받을 존재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미 이룬 사건으로 보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슬람권이 이미 예루살렘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사탄의 모습으로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고 여러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성지 예루살렘에, 그것도 말이죠, 그곳에서 축구나하고 있고 그걸 성지라고 하면서 비웃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록 그들은 한번 속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 형제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주님이 오실 시간은 매우 임박하다는 것에는 다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이름 없는 광야의 사역자는 물론 영어권에서 있는 사람인데, 저는 뭐 개인적인 교제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바이돔으로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을 가정한 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강제적으로 제거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자, 그렇다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떠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앞으로 7년대 환란을 학수고대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주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약의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갔다는 것을 그죠? 어떤 그 휴거의 표상으로 보지만, 에녹도 에녹이지만 엘리야도 휴거의 표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핍박과 힘든 일을 당하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격하고 휘르버람 타고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땅에 남기듯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교회가 휴거될 것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님은 교회를 먼저 부르시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이고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 멸망을 가정한 것은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후3년반에 자기를 신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신으로 자기가 등장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가정한 것이 되어서 다니엘 9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이룬 것도 되지만은 이미 688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그 놀라운 시간이 일치되는 그때에 그 바이돔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권과 그 코란경 알라신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엄청나면서 하나님의 그 멸망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재촉하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2018년 여러분 3월 첫 주 월요일 깊은 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남아서 저는 좀 이렇게 예배 처소에서 지금 제가 이 마무리 묵상을 하고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멸망을 가정한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고 예수님 밖에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욱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성숙한 주님을 만날 자로 준비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환난 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만나게 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양들이 모두가 함께 이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